2020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한 해였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지난 2월 이단 신천지 집단 확진 이후 한국에서의 유행이 시작됐다.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 홍대 세교회, 최근에는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까지 교회에서도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 한국교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반복하는 등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모임에서부터 헌금 감소, 이로 인한 목회자의 생계 위협, 그리고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선 목회자들.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앞으로 어떤 길을 모색해야 할까? (2월 20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8명의 대규모 감염자가 나오면서 대한민국에서 유행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첫 번째 유행은 이단 신천지로부터 시작됐다. 봄부터 여름까지 크고 작은 규모의 집단 확진이 교회 내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여름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구구 인사로 꼽히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집단 확진자가 나왔다. 그리고 8월 15일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참석했다. 여름 대유행. 모든 교회가 이러한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막말, 이단적인 발언과 잘못된 상당히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적 노선이 같다고 지금까지 전광훈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요. 초창기부터 전광훈 씨에 대해서 크고 작은 교회 담임 목회자들이 명확하게 비판을 하고 단도리를 했으면 그 집회에 전국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갔겠습니까? 이것이 코로나 확산의 한 측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바이러스에 취약한 겨울. 서울 홍대 세교회와 성석교회 등에서 집단 확진이 계속되고 있다. 교회들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온라인 예배와 적은 규모의 비대면 예배를 반복해왔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대면 예배를 금지했고 일부 교회는 대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그러나 종교가 어떤 이들에게는 취미일지 모르지만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봅니다. 정부 관계자들께서 교회와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이자 진원지가 되기도 했다. 정부가 예배를 탄압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대면 예배만을 고집하는 일부 교회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정부가 코로나로 방역 예방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특히 비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목숨도 끊고 하루하루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교회는 비대면 예배가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 예배이다. 사상 처음 경험하는 비대면 예배의 충격은 예배의 본질 논란뿐만 아니라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교회들은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형 교회들의 헌금은 평년보다 20-30% 이상 줄었다. 중소형 교회, 특히 미자립 교회들은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미자립 교회의 경우 월세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이어서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역을 포기한 교회가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다. 아직은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문을 닫은 교회도 극소수지만 있어요. 왜냐하면 매달 내는 임대료 정도를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냥 접는 그런 상황도 생겨서 교회의 재정 감소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은 부교역자. 다른 이유를 대지만 이제 사역자들을 갑자기 2명이나 이제 그만두고 그 중에 이제 그분이 제가 아는 분이 그만두게 됐는데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전혀 그분은 세상 일도 해보지 않고 사모님도 일하지 않고 아이들도 이제 3명이나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나 참 막막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좀 사역 좀 알아봐 주지 않겠느냐 그런 소식도 있고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부교역자들은 교회를 떠나 다른 사역지를 찾고 있지만 새로운 사역지로 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빈민촌 목회를 시작으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의 부목사로 또 중형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다 지난 4월 사임한 이영화 목사. 이 목사는 사임 직후부터 임지를 찾아 나섰지만 결국 찾게 된 곳은 목회 임지가 아닌 막노동 현장이었다. 교계 인식도 사임한 담임 목사는 뭔가 결격 있는 목사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 어떤 순수한 그 내려놓음을 참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목사가 나와서 일을 찾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딱 2가지가 있더라고요. 대리 운전 하나 하고 막노동하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막노동을 시작한 지 벌써 6개월. 이 목사는 노동으로 하루하루가 힘겹지만 노동 현장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런 방법들이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이 일로서 살아가는 것에만 하루하루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로 한 골목 조그만 카페. 이 카페는 바로 4분의 목회자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씨앗교회의 예배 공간이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교회 밖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교회 건물을 내놓고 작은 카페를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희는 원래 작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눌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보증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믿음의 선배가 한 이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바로 시행했던 겁니다. 씨앗교회는 사실 코로나 이전인 지난해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 교회 유지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모두가 어려워지자 이규원 목사는 비대면 예배를 정규화하기로 결심했다. 보증금을 받아 성도들에게 기본소득을 분배하고 예배는 교회 없이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다. 금액은 아니었고요. 3천만 원 정도 되어지는 금액이었어요. 그 3천만 원만 가지고 나눈다면 기본소득을 나누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나누려고 했던 기본소득은 가정당 30만 원 정도, 그리고 개인은 1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으로 보면 500만 원 정도 매달 지급이 되어지는 거죠. 사실 가난하고 어렵고 사회적 약자들이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얼굴 마주하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코로나19 이전부터 사역을 위해 다른 일자리를 찾은 목회자들. 이들은 최근 힘을 모아 새로운 삶을 찾고 목소리도 함께 내기로 했다. 이중직 목회자 연대가 지난달에 처음으로 결성됐다. 저희가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 이중직 목회를 할 것 같지 않은 분들인데 그냥 일반 목회를 하시던 분들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중직 목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고 또 그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중직 목회자 연대를 조직하게 됐습니다. 현재 페이스북 이중직 목회자 연대 그룹엔 470여 명의 목회자가 활동 중이며 입회 서류를 제출한 공식 회원 수는 120여 명. 이들 가운데는 코로나로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사례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많다. 목회자들 이중직을 하는 거는 분명히 어떤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죠. 그래서 줌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사랑의 아둘람 교회 강성남 목사. 강 목사는 생후 11개월에 소아마비가 와 60년을 훌쩍 넘은 지금까지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가며 작은 장애인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강 목사는 세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 교회 운영비 마련을 위해 법정교육 이수 자격증을 땄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법정교육 강사. 학교 강의만 벌써 100시간을 넘겼다. 올해는 코로나로 거의 강의를 못했지만 지난 10월부턴 줌으로 다시 교육을 하고 있다. 난생 처음 해본 줌 강의라 조금은 낯설지만 큰 보람을 느낀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법정 교육이라고요. 이제 법으로 정해진 교육을 지금 강사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 교육은 5가지 정도 교육을 하는데 성예방 교육,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폭력 예방 교육, 그리고 산업안전 보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 목사의 목표는 딱 한 가지.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휠체어 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 교회로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지금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당이 좁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그만, 욕심이 있다면 조그만 교회 하나 세워서 이분들과 함께 이제 남은 내가 목회 그 기간 동안에 목회하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지난 15일 새벽, 서울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과일 판매장 앞에서 꼼꼼하게 과일을 고르고 있는 박효선 목사를 만났다. 서울 송파구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박 목사는 매일 새벽 이곳에서 맛있는 과일들을 직접 골라 트럭에 싣고 간다. 목회를 접고 과일 가게 대표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제가 40 되기 전에 혹시 좀 다른 일을 좀 같이 해볼 수 있을까,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했던 거죠. 다행히 코로나가 터졌지만 저희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이제 잠깐 나와서 과일 사시고 또 이렇게 그런 구조라 그 밴드로 저희가 예약을 받아요. 그래서 예약을 받고 뭐 배달도 해드리고 아니면 찾으러 오시고 그런 구조라 크게 이제 코로나 물론 조금 이게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었죠.
코로나로 한국 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죠. 코로나19라는 무기로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국가가 정한 각 법과 제도 틀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어떤 신앙의 자유만을 가지고 국가의 정부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외면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해요. 최근에 이슈가 많았던 정강훈 목사 논란이 많았는데 그런 폐단이 좀 사라지고 좀 청렴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습니다. 교회가 그동안은 축적하고 모았다고 한다면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누고 베풀고 함께 공유하는 방식의 삶의 형식을 공동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교회가 영혼의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찾아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 비난을 받았으니까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은 어떤 그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야죠. 우리 모두의 일상을 멈추게 하고 주일 예배까지 멈추게 한 코로나19. 육체와 정신까지 피폐해진 2020년. 우리의 예배와 신앙도 멈췄을까?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적 부흥을 이끄셨던 때로 우리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다.